이번 주간에는 6.25 한국 전쟁일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침하여서 발발한 한국 전쟁은요,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종전됩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약 200만 명이 사망했고 약 4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후에도 난민, 가난, 질병, 이산 가족 등의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피해까지 생각해 보면요, 전쟁의 참상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잔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전쟁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일일까요? 온갖 불이익과 차별과 증오 등 인류애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대체 이 세상 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늘 해야 할 질문이 바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또 성전의 성물들도, 기물들도 모두 다 약탈당합니다. 왕족, 귀족, 학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과 다른 면모는 있지만 포로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슬픔과 한이 사무치는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런 현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놀이개 삼아서 바벨론 사람들은 여흥을 즐겼습니다. 특히 유대의 성전 음악가들에게 자신들의 파티를 위한 노래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구별된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평생을 구별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자신의 파티에 유흥을 위한 놀이개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악기를 연주해봐라, 어디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나를 찬양해봐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대규모 건설 사업에 노예로 동원되었습니다. 이 삶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단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육체적으로 끔찍한, 아주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은요, 그야말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대화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사랑해야만 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대신에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고 노래해야 하는 현실은 아마 육체적인 학대 이상으로 끔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우리도 유배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에 바쳐야 할 우리의 마음과 노래를 다른 곳에 향하도록, 다른 곳에 쏟아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유배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순모임에서 하고 있는 교재, 특별히 오늘 나가야 될 교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도 받았겠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겠다, 뭐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어차피 천국 가면 완성되고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데 굳이 내가 뭘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때문이지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몸이 출애굽하고 정신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이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신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이 땅 유배지의 생활, 유배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번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쟁은요, 진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적해서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맞짱 뜨고 바벨론과 맞짱 뜨고 직장에 가서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곳에 갔을 때에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에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싸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결사 반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싸우다 죽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 바에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이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다 엎어버려야 돼. 이렇게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만약 산다면요, 전쟁하다가 내가 죽든지 또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죽든지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신히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 그러니까요, 여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겠어.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이죠. 세상하고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빠져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야, 한국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민을 가야 할까 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무관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예 신경 꺼버리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거야.
내가 살아가는 거랑 다른 거야.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은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엇일까요? 지금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임박한 풀려남을 대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야, 이 바벨론에서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석방시켜 주시는구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메시지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그거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거래.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이 그거 바꿔 주실 거야 라고 응답을 듣게 된다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쩌면 이와 같은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은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바벨론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특정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특정한 곳에 내가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선지자 하나냐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아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번과 2번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 방법의 이름은요,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라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터를 잡는 것을 의미하죠.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 때에 우리는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기까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거기서 정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고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합니다. 자손이 다시 결혼하는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요,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알고 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2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어느 땅인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 너희가 가는 곳이,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며 그 자손들이 가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평안을 구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회 한쪽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연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보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선교적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 주어진 다음 주제는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며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 대적하는 표시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며 교회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바로의 세상을 꺾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사회의 리듬에 기대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간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요,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이 출산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아버지, 아빠, 남성의 이미지, 나이든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본문에서는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요, 어머니, 여성과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매우 주목하여 볼 만한 내용이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성별이 존재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를 앞서서 낳으시며 인도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해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쓰며 출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유배된 사람들이 겪는 잔혹함과 굴욕에 대해서 대안적인 현실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유전무죄라든가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대안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요,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과 회복을 출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이런 부조리한, 불합리한, 또 부당한 제국을 박살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살라고 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 하나냐는 2년만 여기서 살면 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배라는 현실은 매우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인내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 대신에 거기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28절에만 집중합니다. 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짐을 다 벗어던지고 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나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요, 내던져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을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내셨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전략,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만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방법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방법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려고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죠. 옆에서 하나님을 돕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달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온 우주가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출산을 위해 신음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출산이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인간성을 박탈하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삶이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조급하게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출산의 때를 바라보며
해산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